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도 참 대단한 축복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4가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74. 현재 세계의 인구가 74억입니다. 74억. 지금 전 세계에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면 하루에 38만 5천 명씩 태어난다고 합니다. 1초에 4명씩 태어나는 거예요. 1초에 4명씩. 그리고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15만 명이나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1초 똑딱할 때 4명 태어나요. 4명. 똑딱할 때 4명 태어나요. 그리고 하루에 15명씩 죽어가는 이 숫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초에 4명씩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1초에 4명씩 태어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15만 명씩 죽어가는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복음을 믿고 순종하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숫자 속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일꾼으로,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확률적으로 봐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대단한 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감과 소명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감과 소명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근데 아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꾼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상황들을 한번 잘 되짚어 봅시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글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 성경 안에 다 누구의 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에 대한 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의 선지자, 대선지자서, 소선지자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성경에 다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까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면 그건 잘못 가르침이에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러면 다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율법사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불렀던 적이 있느냐? 불렀던 적이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불렀느냐? 침례 요한만 불렀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안내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오직 한 사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들이 안내받았어요. 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어떤 이가 오실 텐데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키라는 말은 자동차 키와 같은 이런 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를 때에 이 키를 손에 들고 막 흔들면 죽정이는 다 날아가고 그 키 안에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는 타작마당에서 쓰이는 그런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실 것이라고 침례 요한이 안내해 주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에 따라 쓰임을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명과 소명이 뭔지를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소명과 사명이라는 글자가 한 단어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사명이라는 말은,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 소명은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소명은 뭐라고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그 다음에 사명은 뭐냐? 불러진 자를 다시 어딘가로 보내는 거. 이거를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소명은 불러줘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께로 불러줘야 돼. 침례 요한아, 나의 가는 길을 구약 시대로부터 모세의 글에서부터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시편에 이르기까지 나의 길을 잘 안내를 받았으나 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그 길을 네가 잘 안내를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줘라.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부른 거예요. 불렀어요. 일단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소명과 사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 뭐든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부르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답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했다고요? 불렀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소명, 그 다음에 불러진 사람을
하나님의 합당한 일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을 사명. 그래서 우리는 부르시는 사람이 돼야 되고 보내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다 부르시는 사람, 보내심을 받는 사람. 부르시는 사람과 보내시는 사람, 이 두 가지 역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교차되어야 됩니다. 교차되어야 돼요. 봐봐요. 부르시는 사람만 되고 보내지는 사람이 안 되면 이건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이크 하나도 불러짐과 보내짐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누가 선택했어요? 목사님이 선택을 했어요. 이게 보내진 거예요.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죠.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만들어 놓기만 했다고 생각해봐. 이게 어디 보내지지 않아. 그럼 뭐가 돼요? 상품으로 말하면 재고라고 그래요. 재고. 상품의 재고만 계속 쌓아져봐. 그 상품의 가치는 아무 쓸데없어. 전부 다 보내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빛을 발하고 아름다움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가 여러분 보세요. 부르심만 받고 보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 쓸데없어요. 아무 쓸데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불렀느냐, 왜 보냈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불렀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들. 목적 없이 이게 만들어졌겠어요? 아무 목적 없이. 이게 쓰여질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이거 만들어질 때에 어딘가가 쓰여질 걸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에? 만들어지지 않고 이걸 그냥 만들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겠냐고요? 보내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걸 좀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요. 그럼 우리는 왜 축복된 사람이냐? 왜 축복된 사람이냐? 불러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나를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하루에 1초에 38만 명이 태어나는 인구 속에 1초에 4명씩 태어나는 이 인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불러졌다, 그리고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불려졌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냥 아무 사람이나 부르시고 아무 사람이나 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고 아무나 보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고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어떤 능력, 어떤 자격, 이런 것을 기준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기준이 뭐냐? 순종하는 거. 예,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는 자. 이거 정확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시고 보내시는 기준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노아가 쓰임받을 때 기준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또 모세를 보냈죠. 불러서 애국으로 보냈죠. 백성들에게 보냈죠. 왜? 기준이 뭐예요? 모세는 자격의 기준에 아주 미달 중에 한참 미달이었어요. 그가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잖아요.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내일 뭔 재주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에? 자기는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자라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 시대를 알았다는 거예요. 시대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종교인들도 있었고 랍비들도 있었고 율법사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지만 이들 중에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부른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왜 안 불렀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대를. 그러니까 시대를 아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 보세요. 전부 다 시대를 안 자들은 하나님이 불렀고 또한 부른 것으로 끝이었느냐, 시대를 안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르심만 있고 보내심이 없는 사람은요,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야. 야, 이거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기도해야 되지, 말씀 들어야 되지, 순종해야 되지.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시대를 모르면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뭐. 그러나 지금은 안 올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불렀긴 불렀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보내지지 않는 사람. 보내지지 않는 거야. 왜 안 해? 시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반쪽짜리 사람은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쓰여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만 받으면 안 되고 부름만 받으면 안 되고 보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내가 시대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도 시대를 알았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자, 보세요. 시대적인 메시지가 맞죠? 시대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만 받았다고요? 하나님 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식이 있어야 돼요. 불렀으면 반드시 보내지기 위해서 불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일꾼 삼아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면 보내줘야 돼. 교회를 향해서, 주를 향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보내지는 사람이 돼야 돼. 에? 보내지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시대를 잘 안다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자격이나 운운하면서 소명감과 사명감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11시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고 거기에 합당하게 쓰여지기 위도록 우리를 위하셨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왜 그토록 힘이 없고 나약하여서 죄에 패배하고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대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알아보세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힘이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를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어떻게 죄에 패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시대를 아는데, 때를 아는데. 그래요. 왜 불렀는지,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네? 시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시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대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근성근성 종교인 명찰 하나 들고 다니면 다 되는 줄 알고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는다. 보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보내줘야 되는데 부르심을 받은 것만 소명감은 굉장히 커. 굉장히 커. 소명감만 커. 근데 이 소명감이 날마다 바뀌어. 기분 나쁘면, 어떤 환경에 의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험이 오면 이 소명감이 맨날 흔들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처음에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그 중에 시대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사람의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 처음에 불러질 때는 누구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부르잖아. 김옥남의 아들로 불렀어요. 저를 하나님이 처음에. 김학이, 김옥남의 아들을 하나님이 불렀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진 거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 쓰여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이런 데다가 치중을 하는 거예요. 시대를 아는 사람은 이런 데 치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비신앙인들,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쓰셨느냐? 화 있을진저.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비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불렀는데 보내지지 않는 것, 소명이 흔들리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모든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비신앙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했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메시지도 나오죠. 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자 보세요.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본이어지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모든 종교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종교인들이 모여인 교회를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이나 계시록 18장이 똑같은 패턴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왜 축복된 사람이냐?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불렀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뭔데? 도대체 뭔데? 구약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셨느냐?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쓰여주려고 이렇게 하나님 불렀잖아.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요. 시대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시대를 알면, 은빈아, 시대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시대를 알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게 반드시 다짐이 돼. 이게 시대를 알면 절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넋을 놓고 있을 수가 없다. 멍 때리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다짐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늘 여러분 스스로가 안에서 이게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